계시록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자매들 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휴강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잘 쉬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것을 좀 잠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네 가지 이제 견해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역사주의, 과거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어떤 해석의 틀을 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미래주의를 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1장은 우리가 1장 19절에 나와 있는 우리 계시록의 구조,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1장의 경우는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지금 있는 일, 다시 말하면 요한의 시대의 1세기의 교회 상황을 알려주시고, 또 한편으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잘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에 관해서 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심판의 전주곡 또는 서막과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4, 5장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 5장에서는 먼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7등대로 등불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심판주이신 이미 돌아가신 어린 양이시지만 부활하신 그가 심판주로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장과 5장은 이제 2장에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너희들이 이 6장 이하에 나와 있는 환난을 통과할 것이니까 위로를 삼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고 6장에서 18장까지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그동안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 그것이 악이 점차로 정대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악이 충만한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을 4장과 5장에서 이제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서 인의 심판이 6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뭐라고요? 6개의 인이 나온다. 6개의 인이 나온다. 6장을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같은 6이라고. 그리고 7장에 가게 되면 이제 막간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그리고 6개의 인의 심판이 끝나고 그 중간에 또 다른 것들을 잠깐 제시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인의 심판이 쭉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쭉 제시되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게 해주는, 조망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심판은 심판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심판의 이면에서 이러한 일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6장과 7장입니다. 이제 8장에서는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떼어졌기 때문에 7번째 인이 떼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처음에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과정을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7 나팔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팔 하면 8장, 나팔 8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성도님들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좀 저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선 오늘까지 공부하게 될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제가 좀 그 앞에 그 카톡방에 하나 올려드렸던 게 있죠. 여기 보면 이걸 왜 알려드렸는지를 우선 우리가 공부했던 중에서 책 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67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환란 계효 이렇게 되어 있죠. 계효가 되어 있고, 거기 보면 7인의 장, 그리고 7 보면 쭉 7번째 인에 보면 7번째 인에서 7개 나팔이 옆으로 이렇게 쭉 삐져나오잖아요.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쭉 시작되고, 그리고 또 7번째 나팔에서 7 대접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이상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 실은 같은 심판인데 이것이 그냥 조금 다른 국면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반복이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행과 심판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으로 시간 순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오늘 이제 나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보면 만원경적 또는 열장이엄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는 해요. 저도 잘 모르는 말인데 그래서 일부러 영어를 써놓았어요. 열장이엄은 러브 테일링이라고 해서, 이거는 러브는 뭐예요? 제비거든요. 제비 또는 뭐 비둘기가 될 텐데, 이 꼬리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삐죽삐죽 빠져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만원경적부터라고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제가 그림을 찾다가 3단 만원경이에요. 이게 3단 만원경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쭈루룩 안에 있다가 그냥 하나씩 탁탁탁 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만원경이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 둘, 더 이렇게 쭉 빠지면서 그것이 전체가 다 이렇게 확대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 건축 구조도 보면 이게 제일 작은 판 밑에 보면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삐져나온 게 있잖아요. 거기로 다시 그 다음 게 연결이 되고, 또 거기 또 하나 삐져나와서 또 그 다음 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부터 말하면 7인에서 7 나팔이 나오고, 7번째 인에서 7 나팔이 나오고, 7번째 나팔에서 7 대접이 나오는 이런 식의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인 것 같이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반복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시간적으로 쭉 전개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원경적 구조, 또는 아니면 이것을 열장이엄, 제비꼬리를 한번 뭐 보세요. 보면 제비꼬리나 비둘기 꼬리를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82페이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나팔에 대한 해석의 틀 이렇게 되어 있죠. 7 나팔에 대한 해석의 틀.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도 계속 상고했던 것처럼 이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잘 보시는 대로 역사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들과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우에 일곱 나팔은 로마 제국을 겨냥한 여러 이민족들이 로마를 침공한 이런 것으로 보게 되고, 이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땅이라고 나와 있는 땅의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땅 이렇게 하면 온 세상이라고 얼른 받아들이는데, 이 역사주의자나 과거자들은 땅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좁게는 예루살렘,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온 세상이 로마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닥친 심판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심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또는 로마와 관련되어서 또 역사주의자들이나 과거주의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역사주의자들은 이 여섯 번째 나팔은 콘스탄티노플, 다시 말하면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겠죠. 그래서 1453년에 동로마가 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동서로마가 모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역사주의자 이것들을 계속해서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은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보게 되겠죠. 그리고 과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이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에서 많은 것을 끌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좀 나시면 요세푸스 전집 같은 거 한번 사서 보셔도 좋고, 도서관에서 빌려 보셔도 좋아요. 굉장히 좀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는 이 상징들을 이 당시에 요세푸스가 기록한 사건들과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네 개의 나팔은 유대 로마 전쟁에서 로마인이 유대에게 가는 고통으로 본다. 다섯 번째 나팔은 마귀가 포위된 유대인들,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4+3, 1+1, 2+1 아니고 4+3 항상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과 나팔은 4+3이다.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간단한 것들을 자꾸 주지시키는 이유는 흥기자매님들이 잘 기억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네 개의 나팔은 이렇게 유대인에게 고통으로 보지만, 다섯 번째는 굉장히 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파괴적인 행동한 것. 여섯 번째 나팔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이분들의 경우는 역사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과 연결시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중심적으로 이 반복되는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과 악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악행이 심판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 계시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반복과 상징입니다. 반복과 상징. 그래서 시간적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특히 환란의 심판 경우에는 이것들이 반복되는 인과 나팔과 대접은 상당히 다른 측면을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역사적인 것과 연결을 시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어떤 선과 악의 모습, 그리고 인간이 심판받는 모습을 상징적인 언어로 비유적으로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미래주의자들은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심판의 경우는 또 8장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의 심판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 다음에 연이어진 심판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주의자들의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재난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나온 초자연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지구와 기술의 남용과 부적절한 청지기직 수행에 나온 재앙적인 결과라 본다,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많은 상당수의 미래주의자 이 구절 중에서도 이런 재난들은 하나님의 손에 나온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것으로 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사람들이 근데 잘못 이 환경을 파괴해서 또는 아니면 기술이 발전했는데 잘못돼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이 충만하고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고 계신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보았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어린 양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면서 심판주로 나오시는 걸 보게 되면 6장에서도 보면 보좌에 계신 이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하려 하는 것처럼 이것은 심판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들 견해 중에서 보게 되면 역사주의자들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거의 이 좀 적실성, 다시 말하면 유효하는 것을 상실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자꾸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맞아진 거죠. 더 이상 안 맞아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뭐 이 부분들은 학문적으로나 조금 얘기가 나올 뿐이지 실제로 이 견해를 취하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얘기되는 건 아마 가구주의나 이상주의나 미래주의 이런 것들인데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미래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는 성취의 연속적인 미래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이죠. 부분적 과거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이분들은 6장에서 18장까지는 과거이지만 또 19장 또는 20장 이후는 미래다. 또 이렇게 이제 일부는 부분, 일부는 뭐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첫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완전 과거는 이단이다. 이단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념론은 그 구체성을 부인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추상적으로 상징적인 것만을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81페이지부터 가서 본문의 해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페이지 첫 번째 일곱째 인을 땜에서 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자,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일곱째 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나오지만 이런 구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일곱째 인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일곱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게 되고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일곱째 인으로부터 이 모든 큰 심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의 중요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뒤에 후반부에 기술을 해두고 있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 중요한 국면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일곱 번의 여섯 번째 인까지의 심판이 아마 환란기의 전반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곱 번째 인, 다시 말하면 이제 일곱 나팔의 심판은 시작될 때는 이게 환란기의 후반일 거라고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도 나오게 되는 두 정인이라든지 이런 또 정인에 청량을 하는 것을 볼 때 1260일 또 48개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환란기의 이제 후반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중요한 국면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책에 기록된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일곱째 인의 심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곱째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 대접 심판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어요. 이게 보면 일곱 대접의 심판은 막간도 없어요. 바로 슉 나가는 게 되겠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일곱째 인의 심판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일곱 번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8장 2절에서 5절은 제가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라 그러면 안 되고 이 성도의 기도나 아니면 금제단에 관한 심판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8장 2절에서 5절은
이제 2절에서 나팔을 받지만 뭔가 3절에서 5절에는 중요한 하나를 또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제 7 나팔을 7 천사가 받는데 여기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향단이, 이 향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분향 제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번제단과 분향 제단이 다르죠. 번제단은 이제 이 짐승들을 잡아서 불을 태우는 것이고, 분향 제단은 지성소 바로 앞쪽에 휘장 앞에 있어 거기에다 향을 피우는 그것이 이제 분향 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제단은 바로 분향 제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금제단은 굉장히 사실 매우 중요해요. 계시록에서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보면 보좌 앞으로부터 나온다든지 금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금제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6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하는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분향할 제단입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기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만날 곳이라고 그랬죠. 10절에 보면 아론의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제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바로 이것은 지성소 바로 앞쪽에 휘장이 취하면서 이 향기로운 향을 뿌려서 여호와께 드리는 이 거룩한 향을 피우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바로 이 8장에서 보면 제단에서 그런 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고 그리고 금제단에 드리고 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땅에 쏟아지니까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5번째 인에서 뭘 배웠냐면 성도들이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갚아주시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성도의 신원을 탄원하는 신원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탄원은 바로 이 장소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장소였는데 이제 심판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바로 성도들의 이 탄원의 기도, 신원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것,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구약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진은 바로 이제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과 연관이 되어서 그 심판이 생기게 될 건데, 우리가 또 나중에 더 보게 되면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또 보좌로부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더라.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큰 우박은 나중에 또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소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팔과 인과 나팔과 대접에 있어서 점점 심판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이것은 어떤 심판의 반복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모양은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심판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강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81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곱 나팔의 심판은 환란의 후반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4+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인의 심판에서는 네 마리의 말이 나왔지만 이곳에서는 네 번까지의 나팔은 각각의 3분의 1이 해를 당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큰 타격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에 있어서는 다섯 번째의 경우는 사람에게 큰 고통이 임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에 가게 되면 거기도 역시 사람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제가 4+3이고 내 앞에 네 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의 3분의 1이 각각 타격을 입는가 하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나팔에 인류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의 심판에서 생명의 4분의 1이 죽었기 때문에 여섯 번째 나팔에 가게 되면 4분의 1과 더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인류의 절반가량이 이 환란 가운데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팔의 심판들은 여전히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는 10번의 재앙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약의 많은 암시들을, 인용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여섯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먼저 보실까요?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8장 2절에서 나팔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일종의 이면적인 것들을 이제 기술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이런 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잘 인지를 하면 읽을 때에 그리고 이해할 때 무척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처음 여섯 나팔할 때 교재에는 6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만 이제 또 보게 돼요. 딱 한 절이네요. 자, 7절. 첫째 나팔.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나팔을 보니까 이 소름 끼치는 것들이 많이 나요. 피 섞인 우박, 또 그리고 불이 나왔다. 그리고 땅에 쏟아졌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뭐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게 잘 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안 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8장 3절에서 보고 있는 지진 얘기를, 5절에는 지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큰 지진이 생겨서, 이게 화산이 폭발하는, 화산 폭발하는 것들을 아마 뭐 TV나 이런 데서 화면을 보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용암이 터져나오고 그러면 뭐 붉은 게 막 부른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 섞인 우박이다. 또는 불이 나왔다. 라고 할 때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큰 이 화산 폭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치솟은 전기는 쉽게 우박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 불타는 용암과 함께 땅에 내려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물을 오염시킨 나머지 피처럼 붉게 되고, 수목의 3분의 1, 나무들이 3분의 1도 타버리고, 용암 태풍이 강렬한 불을 일으켜서 숲 가운데 3분의 1을 황폐시켜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땅의 파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번째까지 이제 첫 번째를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 나갈 때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나팔은 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수, 네 번째는 빛,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은 인류의 고통, 황충, 그리고 여섯 번째 고통은 인류의 죽음, 3분의 1의 죽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일곱 대적과 그 내용이 되는 일곱 번째 나팔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나팔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다의 파멸이 8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바다에 이제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불붙는 큰 산이 뭔가, 조금 전에 이제 불붙는 어떤 피 섞인 이제 우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불이 나왔는데, 이제는 불붙는 큰 산, 이게 뭐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의 도구로서 분명히 이게 기능을 하는 것은 맞는데, 도대체 얼마나 클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요한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까 하는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 교재에 기록해놨어요. 해두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보면 이 멸망의 삶이 불타는 산이 되게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또 유대 묵시문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제가 1다음에 2를 써야 되는데 3이라고 잘못 썼더라고요. 1세기경에 일어난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에 관련해서 아마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 신전의 아르테미스, 이제 아뎀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또 다이아나라고도 불려지는 이런 여신의 이미지가 우주로부터 떨어진 그런 운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신전에 가면 그런 모양들이 이제 있다고 이제 하는데, 저도 좀 가서 좀 인터넷만으로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다만 이 내용은 이제 맞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화산의 이미지와 앞에 있는 건 화산의 이미지잖아요. 둘 다 1번하고 2번은.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운석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행성이나 운석이 떨어지는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나팔에서 이 화산과 관련이 됐다면 이제는 좀 이미지가 좀 더 발전해서 아마 운석의 이미지까지로 이제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날도 이 화산이 운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만 떨어져도 엄청난데 막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큰 운석이 땅에 떨어졌다, 땅이 아니죠, 여기는 바다죠. 바다에 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이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라고 해서 그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다에 떨어진다.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해 볼 때 거기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우선은 죽게 되겠죠. 죽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피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퍼지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나온 이 피들이 이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고, 그러게 되면서 바다의 생물들이 추가적으로 죽게 될 것이고, 또 이 운석이 떨어지면서 거기 운행하는 배들이 다 파괴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혹시 이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크림슨 타이드라고. 이게 1995년도에 나왔는데, 미국의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과 그리고 진 해크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핵 잠수함과 관련된 영화인데, 이 영화 포스터만 봐도 파랗게 이렇게 물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해양에서 일어나는 이 핵전쟁과 관련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크림슨 타이드라는 게 바로 이 진홍색의 파도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해양이 오염되게 되면 이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은 해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 명태가 옛날에 한국 사람들 많이 먹는 지금도 명태가 지금은 여기 듣기로는 저기 먼 바다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바다가 파괴된다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식량 자원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가 굉장히 해군이 강했어요. 로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선박들이 파괴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도 이미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물의 오염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여기서 물은 담수입니다. 바닷물이 아니고 담수. 담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민물, 강물 이런 걸 말해요. 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더 많은 사람이 죽기는 해요. 자, 썬쑥이라는 횃불과 같은 큰 별이 떨어졌다. 고대 세계에서 횃불은 주로 이 혜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데 쓰여서, 우리는 오늘날 혜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천체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했었거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묘사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별. 이 별은 우리는 보통 영어로 이제 스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라어는 아스테르라고 그래요. 아스테르인데 이게 이제 우리 별표, 이게 참고 표시할 때 별표 같이 생긴 것을 에스테리스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큰 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 실제로 보여지는 그런 이제 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별이 이제 지구에 접근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온 땅에 흩어진다. 다시 말해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운석의 이미지를 보았다면 이 행성이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이 뭔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우주의 전체에 변동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별은 썬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걸 쑥이라고 이제 번역되었다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쑥떡 만드는 쑥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쑥은 살짝 씁쓸하기도 하지만 맛있잖아요. 근데 그 쑥이 아니에요. 그는 아니고 번역만 그런 거고 사막에서 나오는 아주 독성이 강한 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얘기하면 압생트라는 술을 만드는데 쓰여질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현기증을 일으키고 죽음에까지 이르기는 그런 아주 강한 식물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두 번째 나팔도 그렇고 세 번째 나팔도 그렇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어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이 발전해서 우주선이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신경 까서 싣고 가다가 그게 추락해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하시는 심판이지 어떤 인류의 문제가 질서가 망가져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나팔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12절만 읽었습니다. 자,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의 빛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실 여기 보면 잘 보면 천체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빛들의 3분의 1을 줄여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막 이 인공 조명을 막 쓴다 하더라도 저희도 지금 제가 있는 이 예배당에도 이 도대체 형광등을 몇 개를 켜놨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게 조금밖에 못 밝히거든요. 이 해가 어두워지면 이 땅은 암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도 지금은 워낙 이 사람들이 공해를 많이 켜가지고 달도 많이 어두워진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데, 달과 별이 또는 해가 먼저는 어두워지게 되면 추위가 던지는 거예요. 엄청난 추위가 오게 돼서 사람들이 이 어둠으로 오는 공포, 그리고 추위로 오는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각각의 3분의 1들, 땅과 바다와 그리고 물과 그리고 빛과,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두 다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징벌을 올리실 때 먼저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13절은 다시 한 번 더 이 네 번째 나팔까지 와 그리고 나머지들이 구분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의 단락이기도 합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하더라.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내가 또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말들을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장면의 전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와요. 자, 독수리의 이미지는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형제자매님들이 때때로 이 독수리는 백수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짐승들의 왕이기도 하고, 또 이것들은 땅에 있는 짐승들도 낚아채서 잡아먹는 그런 짐승이기도 합니다. 이 독수리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중에 날아간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그냥 공중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언어적으로나 또 다른 영어 번역을 보더라도 이것은 공중의 정점을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오점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빛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이 장면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바로 이런 가운데 강한 새가 바로 먹이를 낚아채려고 하는, 공격하는 그런 이미지인 것입니다. 독수리 바로 이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독수리도 사실 뭐 볼 수도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이게는 중동이나 또 다른 미주 쪽에 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거대한 콘도로라고 그래요. 콘도로. 이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독수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화가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요,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요, 일곱 번째 나팔은 세 번째 화인데 바로 이 일곱 번째 나팔로 포함되는 내용인 일곱째 대접이 셋째 화이다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강력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지금부터는 인류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이 화가 있다는 말은 바로 심판과 파괴와 정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약속하신 것과 상당히 아주 많이 대조가 됩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는 교회에게 면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반면에 여기서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땅을 예루살렘이나 그때 당시에 그냥 로마 제국 같이 협소하게 해석하면 이 장면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구조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 나팔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인데 이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까요? 9장 1절에서 2절이 떨어진 별과 열린 무저갱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니라. 자, 다섯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게 첫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떨어진 별입니다. 떨어진 별. 이 떨어진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 나온 천체의 별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가 하는 것은 인격의 인칭 대명사가 쓰여지기도 하고 이건 별임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별이 받았다. 그리고 또 연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은 인격적인 존재고 또 한편으로는 별이 떨어지다가 아니라 앞에 별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떨어진 별이라 그래서 이미 뭐예요?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떨어졌다는 거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fallen 뭐 이렇게 하잖아요. 떨어졌다. 근데 이건 타락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타락한 사탄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황충들, 귀신들을 불러내어서 그 명령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시록 곳곳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받는다, 주었더라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심판에 시행하는 천사든지 마귀든지 이것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고 오직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탄마저도 그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뭐냐면 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갱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갱도 이 탄광 같은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걸 이제 갱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저갱 하면 끝이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밑으로 파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는 여기 보면 아비소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아비소스는 10년이라는 말로도 이제 해석이 되고 영어에도 보면 아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끝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형제자매님들 꿈 혹시 꾸실 때 어렸을 때 아직 젊은이들은 그런 꿈 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떨어질지 그런 것들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같이 끝도 없는 구멍이 없는 이 어비스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옛날에 제가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지금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또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오잖아요. 연기도 보면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게 연기가 가득 찬 것이 나와요. 근데 긍정적인 이미지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우리 공예나 스모고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이 가마솥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밥을 하다 탁 열면은 이게 확 올라오잖아요. 오면서 자기 얼굴을 싹 가려버리잖아요. 그만큼 지금 뭐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게 심각한 오염과 또 그리고 사탄적인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먼저 그 첫 번째 주인공인 떨어진 별이 나왔고 이제 그 심판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황충들이 나오게 됩니다.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시대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참 이것도 희한해요. 이 심판의 내용으로 보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게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아무리 뭐 자기가 죽으려고 노력해도 죽지도 못하고 그것도 뭐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들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제 그런 것은 뭐 논외로 하고요. 자, 6째 나팔은 바로 5번째 나팔은 이 6째 나팔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5달 동안 이 메뚜기 이 황충은 이제 사실 황충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이제 메뚜기라고 그래요. 세 번역에 메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메뚜기가 이제 연기보다 올라왔어요. 이건 아마 허다한 귀신의 무리에 대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농작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정갈 같은 권세를 받아서 그들이 정갈 같은 권세로 사람들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을 죽게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문을 받으면서 때때로 사람들이 하고 제발 좀 그만 좀 괴롭혀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을 봐요. 지금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8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귀신들이 메뚜기로 묘사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 재앙에서도 보게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여기 이제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때때로 이제 이 메뚜기들이 그냥 막 훑고 지나가 버린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초토화시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이때로 지나가면 뭐 견딜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싹 가는데 보니까 싹 지나고 나면 이 열매들이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하게 잘 먹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이 메뚜기가 때로 다니면서 초토화시키는 것들을 익숙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비유들이. 정갈은 또 한편으로는 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이 경우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사람들만 해라. 인침을 받은 아까 14만 4천이 7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을 이해는 모든 사람이 다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86페이지 이제 4절에 하나님 인침을 해놓고 그 다음에 7장에 언급된 두 무리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복음 전도자와 그들의 핵심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핵심자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자들은 큰 무리들은 인침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순교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조금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이제 한 살이가 한 5개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개 5월부터 9월까지. 제가 혹시 틀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개월을 명시해뒀다는 것은 바로 이 메뚜기의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황충들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건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떨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자, 황충들의 모양에 관해서는 제가 책에다 잘 써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황충들의 모양 중에서 제일 하단에 마지막 줄 3번째 줄부터 보면 이 귀신의 무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인류가 이 전 세계적인 공격을 피할 길이 없음을 강조하며 엄미한 심판의 의미를 강화한다.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이건 이제 존 맥하더가 계시록을 해설하다에 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써두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게 상세한 묘사들을 통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서 보다 더 잘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심판을 당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째로 황충들의 임금이 나오게 되죠.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단이요 헬라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하는 거죠. 여기서 그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 이 사자란 말은 실제로는 우리말로 천사로 번역되어지는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쓰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계시록 23장에서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할 때 그 사자에게 써져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 또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어떤 한 단어가 반드시 하나의 단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의 이미지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보는 사자라고 하는 게 되게 메신저라고 갖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 안겔로스라는 단어는 또 한편으로는 대표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교회의 대표자라고 쓰여졌던 그 의미처럼 이제 이 황충들의 임금이 대표자가 안겔로스로 사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름을 아바돈 또는 아블론, 히브리어와 헬라어 둘로 했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심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이 어떤 실제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이 황충들을 이용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이게 무자비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사실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무자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자비가 없으시냐 사랑이 없으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람들이 이러한 경고들을 통해서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미리 쏟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면 이런 걸 기록할 필요가 없죠. 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고 읽고 좀 제발 깨달아라. 그리고 이 한편으로는 보면 우리가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들을 본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그러한 복음의 교회는 전파는 아니지만 그들이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나중에 아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전환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8장 13절에서 화가 있다라고 말했고 이제는 9장 12절에서 벌써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화는 바로 5번째 나팔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절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리다. 자, 이 계속해서 화를 강조하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극심한 심판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더 그 심판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나팔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큰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째 나팔 9장 13절로 21절인데 우선 조금 전에 또
우리가 5번째 나팔에서도 본 것처럼 이 심판을 수행하게 될 주인공이 먼저 등장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보르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지라. 자, 금제단이 나오죠, 여기도? 금제단 어디서 보았나요, 우리가? 예, 바로 나팔 심판 시작할 때 보았습니다. 금제단에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금제단에서 그 향과 함께 그것을 땅에 쏟게 되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금제단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던 곳에서 심판의 자리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금제단이 계속해서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제단은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 바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넷불, 우리가 넷불도 보았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30장에서, 그죠? 금제단 댁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제단 한번 찾아보시면 네 기퉁에 이렇게 뿔과 같이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자, 이 음성은 주인공은 사실은 잘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 금제단이 바로 보좌 앞에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직접적인 음성으로 나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린 양이 뭐예요? 인을 떼서 계속해서 심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것은 심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큰 강 유브라데는 나중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때도 나오게 되겠지만 유브라데는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에 이라크 쪽에 있죠. 그리고 이곳은 그리고 인류가 처음에 이 바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타락하신 그쪽 주변에, 그리고 유브라데 주변에는 지구라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이단과 그리고 우상 숭배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도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 무적행의 사자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게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 뒤편지를 나가게 되면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천사들은 본명이 마귀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천사는 결박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거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또 보면 우리가 앞쪽에서도 본 것처럼 사방에서 바람이 불더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4만 세천에게 인을 치기까지 그들의 멈추어 있으라고 하는 이 네 천사라고 하잖아요. 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 세계적인 어떤 사방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판이 또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까지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고 여기서 이제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가량이 죽게 되는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88페이지 기마대와 제왕에 대한 묘사 바로 앞쪽에 두 줄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정되었듯이 전례 없는 대환란의 때이므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지 않으시면 모든 인류를 죽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큰 심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천사가 나왔고 처음에 우리가 5번째 나팔에서는 무적행의 사자가 나왔고 황충으로 상징되는 귀신의 무리가 나왔어요. 이제는 네 천사가 나왔고 그 심판을 또 네 천사의 또 타락한 이 마귀들의
지휘를 받는 기병대 또는 마병대가 2만만은 내가 이렇게 환산을 하면 만 곱하기 만이니까 이제 억이라고 본다면 2억이 되겠죠. 2억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자극하기도 하고 또 이 아마겟돈의 심판과 같은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제 논쟁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에요. 우선은 먼저는 말씀드리면 5번째 나팔들과 6번째 나팔은 다 똑같은 그런 모양들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귀신의 무리들과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인간이냐 악마냐 2만만이 2억이,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비유적이냐 아니면 진짜 실제로 숫자냐 이런 건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인간의 군대로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은 것 중에서 이제 월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데서 아주 탁월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한 뭐 10년 전, 20년 전에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중공이라고 불러서 중공이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2억 명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유브라데강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스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오니까 아마 이 중공군일 거다. 그래서 유브라데스강을 건널 것이다. 또 마귀는 뭐 군대처럼 정렬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서 이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가서 보겠지만 이 최후의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과 이 6번째 나팔과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는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는 아마 인류라고 보여지지만 이곳에서는 귀신의 무리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악마의 정사로 보는 자들에 대한 비유적인 접근을 이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장 2절에서 10절에서는 황충의 무리들, 그리고 이제 16절에 19절은 2만만,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또는 귀신의 무리라고 보여줄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 견해는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보다 보니까 2만만 자체도 비유적인 숫자,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숫자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9페이지에 제가 써주은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표현은 세상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인류 가운데 3분의 1을 죽이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병대의 초자연적인 모양, 살인, 수단 등 몇 가지 이유는 엄청난 수의 마병대어는 마귀의 세력이라고 보게 된다. 우리가 기마대에 대한 그 묘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황충 모양도 봤고, 그리고 뭐 말들의 모양, 이게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온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묘사들을 보게 될 때 이건 마귀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람들이 요즘 상상도 많이 하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심판하는 거, 뭐 희한한 것도 막 만들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제가 제목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환란의 때가 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 말씀을 좁게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걸 잘 안 나타나는 거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사단의 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다만 그 규모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어 구분게 되고,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 재앙은 이제 플레이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밑에 각주 181번에 보게 되면 이 단어에서 전염병, 재앙, 재난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플레이그가 나왔다. 그런 것을 말씀.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장 20절에서 21절 정황하는 인간들의 반응인데,
이건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와 아주 비슷해요. 보니까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기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지는 않고 그냥 제발 피해가기는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꼭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형제자매님들이 좀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잘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들의 죄악을 보면 첫 번째는 귀신을 우상숭배, 그다음 살인, 그다음 마법 또는 마약, 음행, 도둑질을 한다는 건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겠죠. 이처럼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진림을 받아서 회개하기보다는 여러 모양의 우상 숭배를 하는 상상을 뛰어넘는데 인간에게는 타고난 반역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이때만큼은 아닐지라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에는 거대한 귀신 세력, 우상 숭배에 머물어서 거짓 종교 또는 살인, 또 성적인 타락, 요즘같이 이렇게 동성애니 동성 결혼이니 시작해서 성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이 되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부터 있어 왔지만 요즘은 만연하니까. 한편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죄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환난과 심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 불편하다. 요즘은 또 오미크론 변이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빨리 감염돼가지고 나도 항체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담대한 태도를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왔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간에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환난 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했네. 이들의 반응처럼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코로나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시록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보면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또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이나 여섯 번째 나팔이나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불신자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과는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앞에서 그리고 고통 앞에서 다른 반응을 내는, 그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그리고 원망을 쏟아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와 수용을 받아들이는 말을 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반응의 선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 갖기보다는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올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는 내가 직접 그것을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강하고 얼마나 큰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우리들에게 오늘날 주어진 책무는 무엇인가? 우리는 환난을 피하게 되니까 정말 좋겠구나, 기쁘다, 룰루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다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육체를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불에서 끌어내라는 것이죠. 비록 그리고 쟤들을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바로 주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과 이 충만한 악을 심판하실 날을 기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불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일에 관해서 우리 모두 함께 경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막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과 1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임할 이 모든 심판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마음에 공포가 일어날 수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심판들을 저희들에게 면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큰 심판을 당할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이 이 일에 관해서 전심전력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편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저희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평안히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심령 가운데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심령이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